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저희들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과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제 삶을 받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어 명품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잔에서 기도합니다. 10, 20, 29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어 믿음이 없는 새 생명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받는 새 생명이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의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교구에게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2, 3교가 교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앞에 오시면 훨씬 더 듣기가 좀 쉽습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담대하게 지금 침공을 해가지고 하마스 이 사람들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한 1,000명 지금 가까이 되어지고 다친 사람이 한 5,000명 가까이 되어져서 이제 어제 보니까 48시간 내에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런 지금 발표를 해서 온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동은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약고 저기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이렇게 따라서 터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번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을 누가 보면 안 됩니까? 예, 김정은이가 보면 안 돼. 김정은이가 지금 하마스처럼 뭐 7,000발 정도의 이 막 그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대면 방사포를 갖다가 서울에 막 퍼부으면은 이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러니까 이거 그런데 유혹받지 않도록 이번 이거로 잘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지 이것이 확산되어지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빨리 잘 깨끗하게 종식되게 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참 지금 위험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동안에 전쟁이 없었는데 이 전쟁하는 나라들은 전쟁이 있어야만 이 무기가 팔리고 나라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막 이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인류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잘 이렇게 준비해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내 옆에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시고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 열심히 우리가 읽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오늘 이 말씀에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부쩍 이번에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 하면 해서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6일 동안에 이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강 있는 장수를 누리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평강 있는 장수를 누리자. 2.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닮아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자. 3.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4. 하나님을 경외하여 건강하게 살자. 6. 5. 6.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뭐 하자고요? 평강이 있는 장수를 누리자. 장수하는 것만 이 목적이 아니고 장수 안에 평강 없이 장수하는 것은 이런 욕입니다. 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평강 있는 장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로 살아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자.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지도를 받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목요일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건강하게 살자. 그 다음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을 물질로 섬겨서
물질의 축복을 받자. 그 다음 토요일 날에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서 행복하게 살자. 오늘 이게 나와 있는 이 6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3절과 4절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3장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방법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3절, 4절은 특별히 3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존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5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여기에 제일 높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2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또 내일 아침도 생각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어제 말씀한 말씀입니다. 또 내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목요일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을 물질로 섬겨라.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지혜롭게 생활하라. 이렇게 전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 3절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는 헤세드라 하는 말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 가지 이 번역으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 은혜, 인자, 자비, 친절, 긍휼 이 모든 이 말들을 다 통합해 봐야만 여기에 헤세드라 인자라는 말이 지금 이 해석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자하면 잘 안 나왔지만도 긍휼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이 뭡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본래 말은 여기에 우리의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 아리를 했으면 막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하고 또 그런 아픔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날 일어나게 되면 밥맛이 없어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이고 저것들 저들이 좀 안 되는데 저 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역사 속에 뛰어올 수가 있었지 저것들은 죄지 가지고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놔뒀다 하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사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또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을 만져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나가는 상인을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에게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 불쌍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엄청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그런데
그가 탕감받고 기뻐서 막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그 종을 잡아가지고 야 갚아라, 안 갚으면 너 옥에 쳐넣는다. 그래가지고 막 옥에 쳐넣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주인이 왕이 이야기하기를 야 네가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에 네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서 너를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도 너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쌍히 여기서 그 용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나도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 나에게 빚진 1만 달러 다 갚아,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으면 오늘도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우리들도 다른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의 그런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인자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싶은 마음,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보면 저거들 저대로 가면 다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데 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 병든 사람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아끼는 마음,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이 인자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이식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마음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돼야 되지 아주 용렬하고 아주 잔인하고 다른 사람을 욕할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이렇게 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인자한 마음,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진리는 진실된 마음, 성실한 마음이라고 모든 성경인들이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진실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뭐가 없어진다고요?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25년 전에 약속한 약속이에요. 자녀 주겠다. 그리고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 자녀가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이 약속을 400년 전에 하셨는데 400년 뒤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지만은 70년 후에는 해방되어서 너희들이 와서 다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서는, 이 사회 정세로 봐서는 도저히 그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이거는요 상상이 안 되죠. 참 이상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이 시장에서 바벨론 나라가 어떤 정도라고 했습니까? 바빌론이 머리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게 페르시아고 이 배고 뭐 다리고 다 나중에 그 강력한 로마도 그 신상의 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정도인데 이 바빌론은 금머리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이 민족인데 그 민족이요 역사가 한 100년밖에 안 돼. 딱 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도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도록 만드는 그 1등 공신이 어느 나라인가 하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 역사를 바라보면 절대로 바벨론이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런 이 하나의 이 신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이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자꾸 드리고 있지만은 일본이요 미국보다 훨씬 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절대로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독립 못 되겠구나. 이러다가 보니까 친일파가 생겨진 것 아닙니까? 45년 8월 15일 날 독립된다. 이거 했으면요, 친일파 안 생겨. 죽어도 견디지. 그런 이 수모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주시겠다 하니까 늦어도 주셨지요. 성령 주시겠다 하니까 성령 주시지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하시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불언간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과 이 진실, 이 두 가지는요, 얼마나 우리 인간과 이 친밀한 그런 이 성품인지 모릅니다.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사랑, 은혜 다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아침에 이식받아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진실하게 살다가 약속한 것은 다 지키며 살다가 바르게 살다가 참되게 살다가 그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랑과 이 진실을 본받아서 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린애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팔에도 하고 또 뭐 지문도 찍고 또 목에 이 목걸이를 해가지고 뭐 이름도 누구고 전화번호도 연락처도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에다 해놓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또 어떤 안경이라든지 또 이런 뭐 마스크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걸어서 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서 목에다 걸어가지고 장식으로 삼아서 너에게는 인자와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더 나아가서 아예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좌우명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아예 마음판에 새기라. 새겨. 목에 매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도록 아예 마음판에 딱 새겨가지고 좌우명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 오늘 이 새벽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아끼리라. 내가 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다른 사람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도록 내가 마음판에 딱 오늘 아침에 결심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은총이라는 말 또 이것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랑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오복의 수, 부, 귀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살기를, 명예를 갖기를 바라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사랑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부터 존경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어야 돼. 심어야. 뭘 심어야 되느냐? 내가 인자와 진리를 심게 되어지면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예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서 은총과 기중의 예음을 받고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요, 멸망당할 민족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얼마나 불쌍히 여겼습니까? 자기가 지금 임금이 아직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시기가 한 달이 지났는데, 임금이 부르지 않을 때 임금에게 나가면은 죽어요. 죽어. 왜 죽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하도 이 임금이 독사를 당하기도 하고 자객을 통해 가지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이는 왕후 집안도 자객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왕이 안 부르는데 나간다, 이거는 생명을 거는 하나의 모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지금 안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갔더니 왕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그 보게 되어지면요, 왕이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여 호를 탁 내밀었어요. 호를 내민다는 것은 지배봉이지만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후의 세대가 가지고 그 호를 잡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면요, 매우 사랑스러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합니까? 네가 뭘 원하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정말 엄청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살았더니, 민족을 사랑하고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리고 높여주어 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우리가 잘 아는 리델과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에릭 리델은 100m 주자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그를 대전표를 짜다 보니까 그만 주일날 뛰도록 돼요. 주일날.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은 나는 주일날 못 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기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절대로 뛸 수 없습니다. 영국의 황태자까지 와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대사인데 이걸 지금 안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막 설득해도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덜러리 삼아서 400m를 뛰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쪽지에 써가지고 주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딱 보고 하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400m를 뛰는데 100m 주자같이 뛰었다. 여러분 100m 뛰는 사람은 처음에 좀 천천히 뛰다가 그 다음에 400m 마지막에 가지고 막 그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리더는 처음부터 100m 그게 자기의 이 주종목인데 그 속도로 막 뛰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100m는 뭐 그렇게 뛸 수 있지만은 저런 속도로 뛰어가면 저 심장 파열된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질 만큼 그렇게 막 질주해가지고 400m 그가 전혀 자기의 주종목이 아닌 그 주종목에 그런 메달을 따게 되어지고 뭐 100m 주자로서 땄다고 하면요 그런 이 명성 없어요. 그런데 400m 도저히 이런 상상이 안 되는 이 메달을 땄기 때문에 온 세계가 그를 알아주고 온 세계가 존경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나가서
중국의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귀중한 존재로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마고 약속하시는데, 로마서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절대로 친하다고 또 누구 세우자고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진실한 하나님과 사람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초대교회 7사람을 세울 때에 그게 여러 가지 이 조건이 있지만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일꾼 세우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일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살아서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칭찬받는, 그래서 초대교회 잡음이 없어지고 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리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긍휼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조금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다 들려야 돼. 다 우리 오늘 내일 아침 그 읽어가지고 다 외워서 이번에 꼭 여기에 10가지의 이런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고 뒤에 조금 있는 6가지의 이 그러면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꼭 우리가 약속된 축복, 자 거기에 평강이 넘치는 이런 이 장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건강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하고 그 부모 세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세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이 있는데, 주여 이번 기회는 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 넘치는 장수, 은총과 귀중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건강하고 풍성한 물질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이번 일주일을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귀한 인물들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성립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